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기 여호와의 나라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방해하였노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좀 말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이 중단되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별되고 또 그에 합당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다 있잖아요. 집에서 읽으면 되지 뭐.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하지 않은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읽기만 해서 알기만 해서 나 스스로만 깨닫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인도에서 그냥 혼자 살아간다면 그냥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무 상관없고 때로는 뻘거벗고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것을 먹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의도 차리고 체면도 차리고 또 이런저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도록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돼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00년 동안은 말씀은 물론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그런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44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거의 마지막 성경, 즉 마지막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이 말라기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말라기 그래가지고 이거 한자인 줄 알았어요. 성경 구약 성경이 맨 끝에 있으니까 말자가 들어갔구나. 끝말자. 그래서 끝에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뭐 그 일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자로 기록된 게 아닐까 이런 막연한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아키입니다. 말아키. 히브리 원어로는 말아키. 근데 이 말아키라고 하는 이 말라기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 내 메신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직분을 말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라기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 말라기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였지만은 이 12명의 소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은 활동한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성격도 매우 짧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소예언자, 대예언자 이렇게 말할 때 그 구분은 뭐냐면 그 성경의 길이가 짧으냐 크냐 그거예요. 그 사람이 뭐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성경의 길이와 활동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크다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활동 기간도 매우 짧고 또 전문적으로 활동하던 그런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라기에 대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말라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말라기가 소예언서 중에서 마지막 책이고 또 구약 성경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기록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럼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탄생 전 430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갔다가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450년 그 왔다 갔다 그 어간 중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 이제 이 말라기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죠. 포로기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겨난 후에도, 즉 바사나라가 생겨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갔던 그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갔다가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은 수룹바벨을 이제 지도자로 해가지고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5만 명이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2차로 돌아온 사람은 이제 에스라와 함께 했던 1700여 명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성전은 이미 지어졌으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 영적 각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가리켜서 학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 읽어주기도 하고 풀이해주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렇게 강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냐면 성전은 다시 지어졌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방의 대적들이 막 공격해 오고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안심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작년 6, 7월에 느헤미야를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이야기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뭐 물론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됐잖아요. 다시 짓게 됐잖아요. 그리고 불안전했던 그런 성벽을 다시 재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한,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좀 회복이 되고 또 완성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성전 제사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돌아왔고 성전은 건축됐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생활하기에도 너무나 힘들 정도로 성전의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물론 생활 터전을 회복하기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은 제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막상 또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가보면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원했고 바랬고 정말 우리가 포로 생활만 접을 수 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뭔가 정말로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정말로 뭐 자기들이 원하던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말라기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희들 잘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문제였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모두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백성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값싼 제물을, 즉
온전한 제물을 구별해서 받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냥 사람들의 형편을 봐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익을 취하는 건지 몰라도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1조와 헌신을 점점 미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흔들리고 공동체도 그 신실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그런 변화 아니면 조그만 그런 소홀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보라고 할까요? 뭔가 내가 조금 내어주는 신앙의 그런 기본과 그런 충실함에서 내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면 한 발짝 물러서는 거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큰 그런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한 번 예배 빠진 게 그게 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그렇죠. 한 번 빠졌다고 무슨 뭐 큰 뭐 날벼락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약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말라기는 구체적으로 6번의 논쟁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이제 지적하고 드러내면서 여호와의 날 앞에서 회개와 소망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늘 회개와 즉 멸망과 소망을 동시에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럼 죽어! 이 말을 먼저 선포. 그러니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잘못된 것이 또 세상의 것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형식적으로 또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원래 에서가 장남이라서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창작권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리고 그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냐.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원래 많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과 함께 있고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을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 그렇게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룩함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냥 신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구별되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숫자만 맞추는 거예요. 숫자만 맞춰서 그냥 갖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정말 정성과 또 모든 걸 다해서 잘 구별하고 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만 맞춰서 해놓고 그냥 형식만 맞춰서 그냥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 주의 제단을 더럽혔냐, 내가 할 도리 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 3장 7절로 8절인데요. 말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구별하기를 이제 다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죠.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11조를 온전히 제대로 관리하는 일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는 옛날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알릴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를 그대로 말하자면 내가 400년 후에 너희의 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말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구약 성경의 구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는 끝나가는 성경이 아니라 시작되는 성경이고 복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책입니다.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다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신실함을 회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소망과 또 마음을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하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서 너희들 와 이렇게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